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볼 수 없었던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과 이적과 기적들이 신기하고 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기대는 예수님이 스스로 지니고 계신 능력과 힘을 활용하여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세력화하여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대를 받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핍박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여서 예수님이 가지신 힘 때문에 세상이 항복하고 또 예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위에 예수님이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전도자의 사명이 어떠한지와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전도 책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장차 제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시는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 사역 때문에 세상에 나아갈 때에, 또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이 제자들이 받게 될 반대와 시련과 핍박은 예수님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복음으로 인하여서 반대를 받을 것이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분명히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너희한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환영이나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핍박과 또 처절한 반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반대받고 핍박 속에 서게 되는 것은 세상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전혀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상대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유익을 삼는 것이 세상이 지니고 있는 목표이고 목적이고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죄 가운데 멸망할 운명을 지고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여서 잘하는 자와 잘하지 못한 자를 나누거나, 그래서 잘하지 못한 자는 심판에 처하고 잘한 자는 따로 선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택하여 부른 자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힘이나 또는 정죄나 심판의 내용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끝없이 끌어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늘 거꾸로 솟은 비닐과 같이, 영린과 같이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처한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탄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탄압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으면 어디에서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성도들이 서게 됩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갈 것이라고 하고,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운 바다 하나님이 정당하시고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이때에 과연 너희의 정당함은 어디 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 속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그리고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성공이나 번영, 축복이나 안전, 평안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조롱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지니고 있는 힘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궁핍하고 유리하게 되고 학대받고 환난받고 핍박을 받고, 이 안에서는 어떠한 좋은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처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틀리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증거가 친히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외적인 모양, 세상 안에서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이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반복하여서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반대와 고난과 핍박이 결코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며 그것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서든 반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모멸을 받으시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실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주님이 안 가셨겠죠. 세상을 뒤집어내고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압도하여서 그들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주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에 따른 목적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죄와 심판과 무력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은혜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 시험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쫓아가게 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결국은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너가 사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길을 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더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과 세상이 하고자 하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실패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여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참새와 또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 6장에 지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게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너희의 생애에 내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약속과 이 은혜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반대받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또 그러한 내용,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길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 우리가 생각지 않아야 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고 빼앗기게 되고, 어쩔 때는 억울함을 느껴야 하고, 어쩔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쩔 때는 너무나 마음 아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진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다운 은혜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에, 가장 적절하실 때에 은혜도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책짓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었을 때에 우리가 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 너희의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있다 해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수단이나 내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자로 서 있는
고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이 쥐어진 지팡이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전도 여정에는 늘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종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게 하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복음을 듣고 모두가 회개하고 즉시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없게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뒤 말이 맞질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성경은 또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너는 모르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종에게 은혜의 여력을 더하여 주시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류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인인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닌 복음과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반대를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늘 우리에게는 시험의 자리가 되고 갈등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를 받는 것 안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샬롬,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다는데 우리는 드러나는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밖에 없는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때로는 세상에 너는 실패했다, 너는 망했다라고 하는 조롱 속에 묻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늘 세상은 달콤한 보상거리를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 안으로 들어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충분히 기쁘게 여기고 또 즐겁게 여기고 또 마음속에 만면의 웃음을 띌 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고집대로 가면 너희는 힘들 수밖에 없다. 너희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을 것이고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너희는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탄을 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힘들게 가려고 그러냐? 편히 가라, 쉽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있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헛된 약속이죠. 자기가 쥐고 있지 않는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거리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많은 것들을 주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고 압도하는 데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쫓았던 우리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여 주어서 우리도 세상을 호령하며 우리 마음껏 살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처럼, 그래서 밤낮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죠.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높으냐 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망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걷는 그 길이, 믿음을 붙잡고 걷는 그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확인을 우리 가운데 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길이 결코 틀린 길이 아니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으로서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 없이 그 길을 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지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고 또 어떤 세력이 와서 우리를 빼앗아가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있는데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를 확보했다. 내가 이미 너희를 붙잡아 뒀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은혜의 넓이나 폭이 얼마나 크신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계시고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명 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치 않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거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누누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은 늘 우리의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너희 그렇게 믿어서 뭐 하려고?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이리 와, 다 줄게 라고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존재의 거룩함과 그리고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고백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더욱더 담대한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같은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1장 36절 37절에 있듯이 조롱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켜서 죽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학대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고백으로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들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너희의 믿음 고백이 아니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니고 있는 힘은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거짓이며 망상이며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지닌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을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지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존재이고 세상의 것들이 너희를 위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 앞에 붙들고 있는 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가라 하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리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